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개별마다 개인마다 신념이 있습니다. 좌우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좌우명보다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신념 또는 사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은 쉽게 잘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그 신념에 빠지면 주위에서 누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도 쉽게 바꾸지를 않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좋으면, 괜찮으면 괜찮지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그것이 잘못이다.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나도 이게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신념을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무리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또는 50년 전에 그 사상 신념의 지금 또 똑같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50년 전의 사상이라고 해서 또 신념이라고 해서 지금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사상과 신념은 오늘날 새롭게 재해석되고 그리고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도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고집적인 또는 불통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떤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핵심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주위의 어떤 현상들 또는 그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가지고 문을 열고 여러 사람들의 사상들 또 수많은 사상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것과 협력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런 사상 신념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마다 아마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루틴이라고도 운동선수들은 루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그렇게 자기가 늘 하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디션도 흐트러지지 않고 늘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사상과 신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해둔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 그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서 다른 것을 가지고 본질을 덮는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또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러한 관념들, 그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러한 관념들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관념들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특히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야 되고 또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말에 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다투고 또 변론하는 일을 통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나지 않는 이 변론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할례로 인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14장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이 꽤 어느 정도 흐른 시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 2년 정도 지났다, 1년에서 2년 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여서 또 든든히 써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갈라디아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알듯이 갈라디아 지역인 이 남쪽,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 편지 글을 읽으면서 너희 안에 믿음을 바르게 하라 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표현 부분들이 동일하다라고 여기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거짓 교사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중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려와서 교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법을 따라야 된다.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모세의 법 율법입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10계명이 모세 율법에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10계명과 모세의 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모세의 법은 우리가 알듯이 어떤 생활하는 문제들, 또 음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세의 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법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교회 와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속에 있는 이 사상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방의 교회들, 특별히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방의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율법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이 이방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면서 이방인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 굉장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정말 받기 힘든, 인정하기 힘든 이 얘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그들이 변론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것이 다툼으로까지 확장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것이 물러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받는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법, 율례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규칙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선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신칭의 사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분명히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몇 개의 구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또 2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법,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의 죽음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5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복음, 이 말씀을 떠나서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지표와 같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세의 법, 하나님 주신 이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되라 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길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여전히 그 길잡이 발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성도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한다든지 또는 다른 것을 가지고 성도를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정말 바르게 세우고 평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흐트러진 성도들이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교회로 성도들을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 다툼이나 변론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변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또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변론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생각과 또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합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해결하고 또는 교회의 도움을 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기쁨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전도 여행하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보면 저들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기보다는요, 전도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세워져 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다가 자기들이 전도 여행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 어떻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큰 기쁨, 이 감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을 던져 주었을 것이고, 또 그 질문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아마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서 많은 교회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동일하게 자신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 복음의 현장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기적들을 분명히 함께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얘기했던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그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자신들 속에 있는 그 믿음, 자기들만의 기준, 또는 자기들만의 신념, 또는 유대주의 그 사상, 이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이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믿는 이 기독교가 소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기독교가 아직 이제 생겨난 지 파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기 때문에 언제 이들이 사라질지 모른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언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 사람이 죽으니까 끝나버리더라라고 얘기한 것 같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유대주의의 발을 디디고 이 복음 안에 함께 있으면서 유대주의 안에 이 복음을 넣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유대화시켜 나가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어떻습니까? 한정된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봐라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법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약속의 법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그들 속에는 이방인을 향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은 이 새 시대에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바르게 고쳐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여겼다면 자신들 속에 있는 옛 모습, 옛 습관, 옛 사상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데 이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위선과 형식의 모습만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저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은 의식적 관행들, 그리고 할례, 음식법, 생활 지침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도 그들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십계명과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베소 4장 24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그 말씀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력을 이루셨는데 그 변력을 이루는 데 따라가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함께 오면서 교회들마다 방문하면서 그렇게 함께 복음 안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 속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옛 습관, 옛 관습에 묶여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나니까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 모든 습관들, 또 관습들, 관행들, 사상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새 사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큰 기쁨이 없다면 우리도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하는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나의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만드는 나에게 있는 편견은 뭐가 있습니까? 또는 나에게 있는 고집은 뭐가 있습니까? 또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나의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복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누리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6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로 가지고 굉장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본 바탕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그 법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법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베드로의 얘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났던 그 사건을 11장에 교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이방인들을 만났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11장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다시 이 공의회 가운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내 입을 열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함께 참여했던 사도들도 보았고 또 그들이 얘기하기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누가 거리끼게 하겠느냐, 누가 세례 베푸는 것을 막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셨는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분명하게 오늘 공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이방인들 그들 속에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들의 환경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면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그들을 편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은 편견 없이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차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편견을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관념을 그들 속에 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매지 않은 이 멍에, 우리 선배들도 매지 않았던 이 멍에를 저들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잘못을 우리가 행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들도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믿음이 아닌 이 잘못된 것에 걸림이 되는 것을 행하지 말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것을 전해서 그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보면 피해가 생기게 한다든지 또는 주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할례자의 하나님이 다르고 무할례자의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들 모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믿음 안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됨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가,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 큰 문제가 오늘 이렇게 바르게 정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정말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자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복음의 정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견과 차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편견하고 차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사귀기에 유익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 정도 나보다 못하니까 무시하는, 혹시 이런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없는 일들, 자기도 못하면서 그것을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교회 안에서 그 정도밖에 못해 라고 혹시나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인도하면 똑같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 생각이나 또는 내 자랑이라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깨우치는 어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향해서 주님은 편견도 없었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견하고 고집을 피우고 차별하고 어리석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막힘이 된다든지 또는 그것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정인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또 내가 있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 또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큰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며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정인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도 세상을 향하여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하며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담대히 용감하게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과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